우리가 매주 수요일은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 제목은 이제 산업인의 5가지 힘이었습니다. 산업인의 5가지 힘은 마지막 부분에 좀 같이 나눠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업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산업선교를 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내가 돈 벌어서 그것으로 이제 뭐 선교한다, 또는 뭐 세계복음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의 돈으로,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헌금을 내고 그것으로 뭐 교회가 돌아가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산업선교가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하자,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면은 지금 이 본질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장 같은 경우도 그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죠. 지금 광야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불이 붙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라든지 그 탈 원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불은 탈 수가 없죠.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이불로 덮는 이유가 뭐예요? 산소를 없애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불이 나도 탈 것이 없으면, 그러면 불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 앞에 처음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인이 없는데 불이 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산업선교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과 열심과 그것으로 뭔가를 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를 원인으로 내가 뭘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이 세 구절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또 산업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경제력과 사회에서 어떤 대단한 위치, 직업, 이런 것들을 가져서 뭐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대통령이 되고 랩런트들 중에서 뭐 경제를 이끄는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세계복음화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없어서 세계복음화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빨리 속도전으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그게 막 급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급하시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과 치유와 그 안에서 자라남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성장의 과정을 이루시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복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원인이 되려고 합니다. 뭔가 내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해주실까에 대한 우리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산업선교는요, 우리가 돈 벌어서 파이팅해서 돈 많이 모아서 건물도 짓고 돈 많이 모아서 이 세계의 문화를 바꿔보고,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산업선교는요, 나를 보고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산업선교냐? 사실 내 안에요, 이 돈이라는 것이요,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돈이라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는 상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고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절대 돈이 악하고 돈이 필요 없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돈을 못 벌고, 돈을 잘 버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그렇게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돈에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절하고 섬기진 않지만 내가 그것을 의지해요.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저마다 노예의 상처, 돈의 상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무너뜨리시기 원합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기 원합니다. 상처에서 치유하기 원합니다. 산업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돈이 내게, 경제가 내게 굉장히 우상이 되어 있구나를 깨닫는 게 먼저예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구나를 깨닫는 게 먼저라고요. 내가 돈에 상처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먼저인 겁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 애굽 바로를 돈으로 한번 딱 바꿔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모세한테는요, 애굽이 상처입니다. 무섭습니다. 나름 그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세력인지 알고 있죠. 진짜로 금융권에서라든지 그런 데서 일해보는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되죠. 우리야 그렇게 감은 없지만 정말 그 돈을 크게 굴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돈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처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바로는 두려움입니다. 애굽은 노예였고요, 상처입니다. 그럼 애굽 바로를 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딱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너질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공중으로 부양해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심지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큰 세상 속에 내가 번 월급, 내가 버는 돈,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더더군다나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문화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돈의 우상되었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돈에 노예되어져 있던 우리 안에 그 돈의 노예를 거기서 해방시키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마다 돈의 상처가 많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부끄러웠던 것도 많아요. 돈에 대한 상처, 그런 게 많아서 저는 제 20대는 정말 성공을 위해서,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교회 빨리 부모님 은퇴시키시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런 삶을 꿈꿨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게 상처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돈에 상처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까? 최근에 그 최태원 회장이랑 누구죠? 노서영 관장, 지금 그 이혼 위자료만 해도 지금 저는 조 단위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내면 그 이자가 몇십억씩 붙더라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금 돈에 상처 있는 거예요. 단위가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원 떼고 그 사람 조 떼고 다르죠.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이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돈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족을 얻고자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상대적 우월감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집,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차,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집에 살면 그러면 조금 내 인생이 낫지 않을까. 우린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상대적 우월감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 누릴 때보다 박탈감을 더 많이 느껴요. 우리들은, 그렇죠? 누구는 저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 운동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는 겨울에도 항상 찬물로 샤워를 한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하시나요? 근데 엄마가 겨울에도 보일러를 딱 2시간만 틀어준대요. 돈 아끼려고. 그래서
찬물로 이렇게 맨날 샤워를 했다 하더라고요, 평생을. 근데 우리가 누구는 보일러를 그냥 뭐 24시 빵빵 떼는 집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러지 못한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름에 어떤 집은 에어컨을 틀고 아이고 공기 좀 안 좋다고 문도 열어놓고 막 이러는데, 한 번은 제 후배가 자기 외삼촌 집에 그 강아지를 잠깐 이렇게 뭘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한강이 보이는 그런 집에 사세요. 갔는데 이제 그 외삼촌이 SBS PD예요. 그래서 집에 오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 집에는 강아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이제 시바견이어가지고 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에어컨을 계속 켜놔요, 집에. 그리고 창문이 다 열려 있어요. 저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집에 개가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놓는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창문도 열어놔요. 왜냐하면 또 너무 추우면 감기 걸리니까. 그래서 창문은 열어져 있고 에어컨은 켜져 있는데 개가 혼자 이렇게.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 말을 처음 이렇게 느껴봤는데,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게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월감 또는 박탈감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행복해지기도 하면서도 또 내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돌아가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안 좋은 거, 저 사람보다 조금 열악한 상황에 살면 그게 굉장히 날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또 그런 상처들이 우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돈에 대한 상처. 특히 난 돈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돈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어렸을 때 돈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돈 이렇게 될 그게 많죠. 그리고 우린 돈을 가지고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심받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돈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냥 혼자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할 때는 아멘 좋죠. 근데 바로 앞에 서라, 못해요. 못 가. 절대 못 갑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 경제라는 부분 앞에, 특히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진짜 돈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정말 안다면요, 이거는 내가 결단해서 낼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드러나죠? 결국은 이래저래 우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힘든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구나, 이거 안 나옵니다.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그 상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죠? 내가 이런 남편 만나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결국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가더라는 거죠. 믿음 좋은 건요, 그냥 그 상황이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열 정탐꾼, 두 정탐꾼 이야기도 잘 아시다시피 열 정탐꾼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분석한 거,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절대 아니죠. 근데 성경이 진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래놓고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걸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으면 하나님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네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의 모습인데, 오히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죄성이라 그럽니다. 제가 자꾸 이 죄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회용짜리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어떤 죄성에 놓여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번 돈을 갖고 뭘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치유하시며, 내가 치유됐을 때 더 이상 돈은 나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의 결론이 나오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잘 믿으면 경제 축복 주신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을 빼놓으면 그것은 그냥 종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나를 복음화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복음화 된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라고 했을 때 삶의 대부분의 시간 우린 뭐 하죠? 돈을 버는 일에 우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웃죠? 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못 믿는 내 모습이 드러나면서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왜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잘 믿고 있다가 한 번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불신앙한 게 아니라 불신앙이 기본값이에요. 그냥 항상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 저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 저는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증거가 염려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원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린 특히 대부분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엄마에게 있어서 염려는 친구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염려를 입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염려. 근데 그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고, 그럼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못 믿으면 그냥 하나님 못 믿는 게 뭐야? 죄예요. 하나님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하나님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소속이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 없으시죠?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붙잡았다고 하나님이 오케이, 그리고 내가 놓쳤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는 계속 버려진 채로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너네가 날 믿지 못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불평불만할 때가 많았습니까? 불평불만할 때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뭐 먹고요? 만나 먹고요. 점심에 뭐 먹고요? 만나 먹고, 만나 씹으면서 그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 매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받으면서 우리는 불평, 불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뭔가 치유가 시작돼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병이 낫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 나를 치유하기 원합니다. 산업선교는 그런 관점으로 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그 돈으로 뭔가를 합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진짜로요. 정말 하나님이 돈이 급하셨으면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 쓴다니까요. 그냥 로마 황제 한 번만 하나님 바꿔놓으시면 그 쉬운 일을, 그 최태형 회장 그 위자료의 10분의 1만 줘도 노소영 그 관장이 우리 교회 다녔는데 위자료 받은 거 10분의 11조만 해줘도 우리 교회가 뭡니까? 뭐 다락방 전체 뭐 아리수 있고 다 해요. 여러분들의 여러분 헌금 가져오지 마세요. 이러겠죠. 막 넘쳐나니까요. 오히려 교회 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노후까지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교회가 그 정도 돈이면요. 하나님은 돈이 급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산업선교는요, 그 경제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 상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결국 이 죄를 하나님 불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과 사단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죄에 포함됩니다만은 진짜 그 근본 뿌리가 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마다 우리는 사망에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 계속 놓여져야만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여서 내가 못 믿고 있지만 우리를 죄에 있다고 부르시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넌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그것을 힘입고 오늘도 염치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나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까닭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불신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이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뭘 해도 괜찮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무슨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너네가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괜찮죠. 우린 그걸 알아도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젠 너가 새 것이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너희가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많은 어머니들 계시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가 이렇게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셨습니까? 혹시 셀 수도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도 용서 중이시죠? 계속. 왜 용서해 주죠? 또 그럴 걸 알면서도 계속 용서해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용서가 자녀가 엄마가 용서해 주네 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용서해 주는 까닭은 뭡니까? 이제는 언젠가는 좋은 말로 알아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철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많이 읽었던 요절이죠. 근데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죄를 짓게 해서 마귀에게 속하는 일을 해왔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까닭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하냐? 죄를 짓게 해서 마귀에게 소속이 되게 합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힘들고 깨달아도 우리 힘으로 내가 하나님 불신하지 말아야지가 안 돼요. 내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 지금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을 필요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 속았다 할지라도 우린 마귀의 소속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계속 얘기해요. 원래 한 번 하나님이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근데 하나님 몇 번 얘기해요? 엄청 많이 얘기하십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님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와 한 운명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과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만 가지고 방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축복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계속 가라고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만 자꾸 의지하게 하시도록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내가 세워간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직 예수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세워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했을 때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아픈 그 부분 앞에 서게 합니다. 산업선교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만약 돈에 상처가 있고, 내가 만약 돈에 노예가 되어져 있고, 내가 만약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픈 부분 앞에 서게 하십니다. 나는 이런 부분 힘들어요. 나 이거 너무 부담돼요. 나 시험 들라 그래요. 그 부분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산업선교를 합니까? 지금 우리 자녀 학원비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뭘 합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나를 자꾸 원인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하긴 그렇지 네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대답 뭡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할게라는 말이죠. 지금 이 과정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가보면요, 내가 누구이기가 더 커요. 바로 앞에 서라. 이 경제 문제 앞에 한번 서봐라. 못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이 나죠. 근데요, 이런 문제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안 믿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고 있는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있는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럼 그런 나의 문제를 인지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고 또 내가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죄고 지옥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과 모욕 그걸 다 견디시고 마침내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도 수백 번 수천 번 지었던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 믿잖아요. 믿죠? 근데 안 믿는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까? 저는 진짜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안 믿는 게 더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 불신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뭐 이렇게 되고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갑자기 뭐 중동의 어떤 그 단발머리 남자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래. 이해가 됩니까? 그게 믿어지세요?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려고 막 내가 발버둥을 쳤나요? 아니, 믿어줘요. 내가 그거 믿었더니 로또 당첨되고 좋은 일만 매일 가득하던가요?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는데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건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또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까닭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네 안 믿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으니까 그래 너네 포기하고 내가 다른 민족 내가 세울게 해도 됐어요. 아브라함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승에 차지 않아. 다른 애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 그건 스토리 전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를 알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제 믿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시작부터가 뭔가 현실이 잘 될 거라는 그 믿음 거기는 나중에 가시고요. 진짜는 뭐예요? 오늘 내가 하루만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못 믿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한 이 까닭은 뭐예요? 그냥 구원해놓고 끝이 아니라 내가 그 힘들게 구원해놓고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지금 두 손 놓고 있는 거 같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며 동시에 나를 알아야 돼요. 지금 다른 사람은 왜 저럽니까? 저 사람은 왜 못 깨닫습니까? 그거 얘기하기 전에 왜 사회는 망해갑니까? 왜 문화는 이렇습니까? 왜 내 자녀는 이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내 모습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노예되었던 것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미 해방되어졌는데 우리 지금 내면이 여전히 노예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된 만남, 허락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문제가 존재한다면 내가 거기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섰을 때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나는 그 돈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굉장히 상처도 많고 그게 나에게 우상이었는데 그 앞에서 내 자신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예수를 붙잡게 되고 거기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경제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게 바로 빛의 경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네가 지금 나를 못 믿고 있어서 그래 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냐?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내가
어떤 한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동산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찬양. 사실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라는 게 뭐죠?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에 대한 행위가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범사의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축복 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뻐하는 게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알면 우리는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도 우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갈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그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예요. 솔직히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요, 내가 딱 자세를 고쳐잡고 그 순간 내가 복음을 들어야겠다, 이게 안 돼요. 참 안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물리적으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감정이 막 격해지더라도 일단 와 앉아 계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갈등이 있고 사람 간에 어떤 마찰이 있고 가정 안에서 트러블이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차라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뭔가 새로운 것이 와서 이게 뚫려질 텐데 내 생각, 내 감정에 딱 사로잡혀요. 그것으로 벽을 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돼, 그냥 예배 자리에 오세요. 그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 걸어오는 그 순간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갈까? 가다가 맥주집인데 맥주 한잔 할까? 이게 셀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딱 이끌어 오셔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딱 조명해 주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내가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내 남편은 하나님이 아닌데, 내 자녀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네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미 나를 세우기 위해 허락된 환경이었는데 내가 세워졌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녀가 바뀌기도 합니다. 목적은 자녀를 어떻게 하면 바꿀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바꿀 것입니까가 목적이 아니라 그 남편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자 하고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더 이상 남편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선교는 거기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돈 앞에서 돈이 나에게 있어서 애굽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여기서 해방된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오히려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힘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업인의 5가지 힘입니다. 우린 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 그게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린 위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5가지 힘을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삶을 교회로 누리는 힘. 저는 에베소서를 하면서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유형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 새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 그럼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자라난다라는 것은 나의 옛것들, 나의 불필요한 체질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로 예수를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하여서 거기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는 절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뭐예요? 우리에겐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되고요, 또 내 업도 되고요, 우리에게서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에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이 교회였던 것처럼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되고, 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5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영역입니다.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힘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힘은 뭔가 대단한 이렇게 어떤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힘입니다.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진짜 알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겪은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뭐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겪는다 했을 때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권,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상황이 일어난 게 아니라 허락된 상황이라면, 때로는 하나님이 고생시키실 수 있지만 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좋은 뜻이 뭐겠어요? 예수 붙잡는 거죠. 예수 바라보게 하는 거죠. 네가 죄인이고 네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고를 알게 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 불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자녀,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 성부 하나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자 하나님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일회용짜리 십자가가 아니라 다회용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이 부활,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아는 것, 그것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서, 저 사람에 대하여서 하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내면의 변화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래매요. 강단 말씀을 붙잡으라고. 강단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뭐 힘든 사람은 뭐 사단이 속이고, 그래서 막 그 사람에 대하여서 뭔가 해석을 하고 말씀을,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이 상황이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여질 때도 있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 앞에서 내 내면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내면에는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 주간에 별일 없었어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내 내면을 알 때 우리가 매일마다 듣는 저 복음이 또 얘기하네 싶지만, 진짜로 지금 내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 때에 그 복음이 다르게 들릴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게 적용한다는 것은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내 내면,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말씀으로 뭔가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설명은 누가 더 잘하냐? 무당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잘 되겠습니까? 뭐 남편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를 치유하기 위한 곳입니다. 물론 말씀이 때론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냐,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현장에, 지금 그 교회라는 곳에 나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께 대하여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좋은 겁니다. 오히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라는 말이 단순히 술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에 대하여서 별로 복잡하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자고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힘은 여기서 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성령께서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삼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겐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뭐 엄청난 힘까지 말할 필요 없이 당장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참 참담하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일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성삼의 하나님을 내가 조금 알을 때 거기서 생기는 거야. 그렇지. 또 나에게 내일을 주신 그 하나님. 두 번째, 지력입니다. 지력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 수험생이 지력 해갖고 시험 잘 보게 해준다, 뭐 그런 단순한 지혜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진짜 지혜는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해요. 진짜 지혜는 내가 지금 불신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특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불안함, 두려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업이라는 게 뭐죠? 애초에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놓고 이게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이제 그것을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벌어들일 그 돈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이라는 것은요, 그 불안함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경제라는 게 어쨌든 이 불안함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면 거기엔 큰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거고, 큰 두려움을 감수하면 거기에 대한 큰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애초에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이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그걸 잘 참은 것에 대한 보상이 돈으로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삶은요, 이 두려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한 엔진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력을 구하는 것은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 두려움의 엔진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을 때 그 평강이 만들어내는 힘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내고 맙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나 조직 안에서 저 사람을 죽이고 밟고 올라가는 것은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힘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체력입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잘 드시고 몸에 좋은 것. 그러나 그런 체력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체력은 내 육신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우리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담으셨죠? 우리 육신에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 육신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운동도 하십시오. 그리고 몸에 좋은 것도 드시고, 그리고 하루의 삶도 건강한 삶으로. 왜요? 내가 귀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나를 귀하다고 여겨주셨으니까요. 네 번째, 인력입니다. 인력은 귀인을 만나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또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인공인 이 영화에 저 사람을 악역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나를 세우기 위하시구나.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은 내가 그때 씌였나 보다. 귀신에 씌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이 귀한 남편을 잠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력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런 이야기 좋죠.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갖고 나간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됐을 땐 돈을 주면 계속 그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답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하나님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내가 염려하는 그 횟수만큼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돈이 나에게 상처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돈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유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이 시대를 살리고